세상에서 내 삶에서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 제목 찾아보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감사한 것 찾아보는 것. 그럼 지금 당장 감사한 거 한 세 가지 말씀해 오세요 하면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 감사한 것. 제가 예전에 거기 전원에서 자원봉사할 때 원식이라는 원생이 있었는데요. 그 원생은 말을 못했어요. 이거밖에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원식이가 전화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소리를 그냥 제가 알지 못하니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라고? 원씨가 뭐라고? 너무 간이 답답했던 거죠. 자기는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저 수화기 너머에서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거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잘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주어진 거다. 당연한 내가 누릴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찾아보면 감사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가정 주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바라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 우리 가정에 자녀 있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 그들에게도 태문을 여시고 자녀의 선물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그 선물의 복을 그들에게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부부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5, 6천만 원 상당의 그 값진 보석을 도난당하는 일을 당했어요. 이 귀금속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도둑이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등 그런 보석만 값 나가는 보석만 싹 훔쳐간 거였습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놔두고 6천만 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그 값비싼 보석을 도둑 맞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 100만 원어치 보석 잃어버려도 힘든데 저는 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려도 힘들던데 5천만 원에도 6천만 원 하룻밤에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서 교회 갔답니다. 새벽 기도 갔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겠구나.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 부른 찬양이 박우정 씨가 부른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답니다. 나의 하나님. 그 찬양 가사 중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라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새벽 기도 갔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랍니다. 아니 나는 내가 예지중지하던 그 값비싼 보석을 다 잃어버려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더래요.
예, 너 잘 왔다. 너는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다. 어느 보석보다 나에게 네가 귀하단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대요. 그 집사님 왜 그렇게 보석에 집착했냐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 특히 엄마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엄마가 사랑한다, 너는 귀하다, 이 말 한 번도 해주지 않고 늘 타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50대가 훌쩍 넘어서 50대 중반을 넘어서는데도 아직도 그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 뭐 이런저런 뭐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수입차를 사서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나설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들 자신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진 거예요. 내면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난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늘 힘들었죠. 그런데 계속 보석으로 자신을 감추면서 살았는데 그 보석을 다 잃어버린 그날, 다음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보석이란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래요. 얘야, 네가 진짜 보석이다. 그 찬양 가운데 그 집사님이 그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 회복하고 다시는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그런 보석이 없어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무너져 내렸던 그 자존감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날 새벽에 완전하게 회복해 주셨느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석을 잃어버린 것이 자신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왜요? 그 5, 6천만 원 상당의 보석을 잃어버림으로써 진짜 보석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보석. 내 인생의 진짜 보석은 그 다이아몬드나 그런 수입차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보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50년이 훌쩍 지났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는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 나라가 다 망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죄로 얼룩져서 멸망당한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그렇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는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늘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에게 보석이란다. 이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가치라는 것. 그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어린 주일마다 우리 모든 성지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놀라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부모지만 어리석고 그쵸 미련해서 자녀의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의 자존감이 무너진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그 집사님이 들었던 것처럼 너는 어여쁘고 사랑스럽다,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자녀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날 수 있어요. 요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역할하기도 힘들고요. 참 그런 시대죠. 이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 시대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여 가져온 팍스 로마나의 이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전통적인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그 체육관은 젊은이들의 힘과 기회를 한껏 부추기고 상품화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겨지며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던 시기였죠.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들은 부모에 대해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책임을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3절 가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왜 복을 주시는 것일까? 그 자체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에 복을 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복을 주겠다, 그 말은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지만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큼만 부모에게 했더라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내 자식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큼만 해도 내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몇 해 전에 저희 부부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제가 그 부목사 때부터 약수동에 있는 그 순댓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약수동 순댓국 그 가면 참 맛있어. 그 낮에도 젊은 직장인들도 줄 서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내려 점심 때가 약간 지난 때라서 거기 가서 우리 둘이 순댓국 한 그릇 먹고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둘이 여기서 먹지 말고 포장해 가서 집에서 같이 먹자 이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빵을 사서 그 옆에 빵집이 있으니까 빵을 사서 허기진 배를 달리고 차 안에서 그 빵을 먹으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순댓국 먹는데 자식이 맛있게 먹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 참 잘했다, 참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에 과연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부모를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렇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마다 자식은 생각하면서 부모를 생각해 본 적은 얼마나 있었던가.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런데 이런 거 깨달을 때쯤 되니까 제 아버지는 벌써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니는 계시는데 아버지는 계시지 않죠. 때늦은 후에 죽었죠. 내 부모가 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공경하라는 것은 자세와 태도를,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예스럽게 하라. 즉 어떤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여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부모답게 대우하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모를 대우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수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자식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자식들이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대드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기들이 커온 것은 당연히 그렇게 커온 것이라 이렇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는 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다 잃어버리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 청년은 큰 상실감 가운데 지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 그 마음속에 아니 기증하는 사람이 두 눈을 다 기증하지 왜 한쪽 눈만 기증하는 것일까?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섭섭함 같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홀 어머니가 옆에서 얘야 한쪽이라도 어떻냐 그래도 수술을 받으려무나라는 어머니의 간청에 의해서 아들은 눈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을 마치고 눈을 붕대를 풀고 한쪽 눈을 뜨게 된 날 아들은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한쪽 눈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기증받은 눈은 바로 어머니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울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늙었을 때 네가 나를 돌볼까 봐 부담이 될까 봐 두 눈은 다 주지 못했단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눈 하나를 빼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두 눈을 모두 주고 싶지만 그러면 앞 못 보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끝까지,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끝까지 다 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끝까지 다 준다. 목숨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어하는 분이 부모님들이시죠. 그런데 이제는 일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다고 무관심한 것이 또한 자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부모님을 자녀들이 돌봐드려야 할 차례죠.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자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했죠. 아멘. 그 자식을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잘 얻어먹고 잘 얻어입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들 가운데 이런 부모들이 있겠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오래된 세길 앨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심하시는 교우 가운데 연로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노환으로 자녀들의 돌봄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시죠? 그렇다면 나를 빨리 데려가도록 하나님께 부탁 좀 해주세요.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이렇게 남겨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 보기에 민망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 꼭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 빨리 나를 좀 데려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돌보면서 수고하는 것을 이분이 너무 미안해 하신 것이죠. 목사님은 이 권사님을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지금도 때를 쓰고 계시는 부모님 계시면 잘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자식들은 병든 어머니를 돌봐드리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쓸모있고 없고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의 병든 몸조차 아드님과 며느님에게는 복이에요. 권사님이 지금도 그분들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더 이상 떼쓰지 마세요.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지금도 자녀들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육신의 생명을 낳았지만 이제 몸이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는 자녀들의 영혼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녀들이 어머니를 돌보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우고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더욱 고귀해지고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분입니다. 힘없고 병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영혼이 그 돌봄 가운데서 고귀해지는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기억합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부모를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을 고귀해지도록, 고결하도록 가꾸어 가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부모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부모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묻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야 할 것은 또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지는 못하고 노엽게 하고 있는 부모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럼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일까요? 학교 선생님일까요? 친구일까요? 교회 목사일까요? 교회학교 교사들일까요? 자녀에게 가장 큰, 그 자녀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부모가. 내가 자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나쁜 영향을 미치면 그 자녀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가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지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위장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죄송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야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팍 밀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왜요? 그 아이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란 날 싫어.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도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데 왜 자녀는 상처를 받는 걸까요? 나는 잘 되라고 그러는데 왜 상처를 받는 걸까요? 왜 상처받은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까요? 저도 자신할 수 없죠. 저도 제 자녀
이게 상처를 주고, 왜 부모는 잘 되길 원하는데 자신은 왜 자식은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이죠. 내 감정, 내 욕심, 내 기준, 내 잣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자녀에게 또 대물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내 감정, 내 욕심,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런데 세상에 다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뒤떨어질까 봐.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내 욕심,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에게 뭔가를 다 채워주고 싶어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다 잘 되게 원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자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 자녀에게 뭔가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계속 채워주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 아멘.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부모들이 꼭 마음속에 다 각인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인생이 된다. 아멘. 좀 많이 살진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게 진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게 진짜 남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건 사라질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건 끝까지 남는다. 아멘.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지키지 못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지키고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망한 것 같은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길이 막힌 것 같은데 또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 내시는 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CT라는 그 말도 하는데요. CT는 뭐냐? 우리가 아플 때 가서 병원에 가서 CT 찍는 게 아니고 CT, 크리스천 티오. 크리스천 티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가 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CT가 있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알지만 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몰라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고요. 설령 그럴 마음이 있어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안 되는 거,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너 힘으로, 너 의지로 결단은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 자녀 부모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가정을 기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내가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